우리 주어진 인생 이 땅에서 어렵게, 힘들게,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 어느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엄마 힘들어 못 살겠어, 아빠 나 미치겠어, 죽겠어, 그걸 그대로 두고자 좋다고 박수칠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어려워 낙심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고난 속에 신음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즐겁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해, 공부 잘해야지 라고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지만 공부 잘했다고 행복하나요? 육신의 부모님이 그렇게 요구했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오늘 시간 우리 힘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승리의 삶으로, 성공의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어려워 힘들어 신음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약속의 복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멋진 그러한 인생 여정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나타나며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 그것을 잘 간직하고 소유하고 보유하며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꼭 간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입술에 복원하며 지키며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인가요? 왜 그런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9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만 한다면 해결되고 치료되고 응답받고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쾌락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의 종, 말씀의 종,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쾌락의 종입니까? 물질의 종입니까? 세상 종?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 아멘. 그러하다면 주님의 종이라면 무엇을?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기억하며 살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간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문제다. That is problem. 심각한 문제예요. 주의 종입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내의 남편이면, 남편의 아내이면, 부모의 자녀이면 바로 그 아내, 그 남편, 그 부모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법과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텐데 북한의 말을 듣고 살아가요? 그럼 북한 가서 살아요. 누구의 종이 되느냐? 마귀의 종 아니잖아요. 세상의 종 아니잖아요.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종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누구의 말? 오늘 시간 종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도 이제 예배를 통하여 주의 종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텐데, 오늘 최근 제가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 가지 있지만 84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주시는 말씀이 많이 있었고 그때도 달라지지만 알다시피 제가 주는 말씀이 뭡니까? 요즘에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뒤에 무엇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부활은 생명이요, 이 생명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왜? 생명이니까. 죽음을 이기는 생명, 죽음을 이긴 부활,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망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이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오늘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나에게 주시는, 종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시간도 기억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시 본문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예, 이유가 있어요. 종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이유, 왜냐? 첫 번째, 주께서 내게 무엇을?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어떤 나에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나에게. 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해 주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주님께서 내게 소망을 갖게 하신다니까요. 내심으로 소망을 가지려고 이리하고 저리하고 책을 보고 철학책을 보고 세상에서 뛰어다니고 해보지만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고 낙심이고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오늘 시간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짐승들은 그냥 살아가요. 무엇으로? 본능으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으면 먹을 곳이 있고 입을 곳이 있고 쉴 곳이 있고 잠잘 곳이 있다 해도 소망이 없으면 오늘 하루도 삶의 의욕이 없어요. 내일의 소망이 없으면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은 자살도 해, 우울증에 걸려요. 근데 짐승들은 자살이 없어요.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왜? 그들은 그냥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사람은 달라요. 소망이 없으면 어려워요. 오늘 시간 내 안에 소망이 타고 넘치는 놀란 은혜의 축복이 이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 주시는데 왜 나에게 소망을 줍니까?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 돈을 주지, 나에게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주지. 우리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지식이 있어야 내가 지식을 주지.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 아는 것을 나눠줄 수가 있죠. 육신의 부모님 가진 재산이 없어. 그러니까 자녀에게 줄 것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학문이 없어. 그럼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내가 알아야 주지. 이 세상에 사람에게, 이 세상의 물질에,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의 근원은, 소망의 근본은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이 그 자체가 무엇? 소망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망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소망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으면 힘들다니까요. 어느 시간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가기를 원한다. 소망이 넘쳐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바로 이 말씀은 성령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바로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말씀을 무장하며 말씀을 기억하면 내 안에 소망이 넘치며 우리 주님께서 소망으로 채워주시며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치 아니하고 우리는 소망으로 멋지게 힘있게 생기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넘칠지어다.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소망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고요? 첫 번째,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두 번째, 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느냐?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그렇습니다. 이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어떠한 나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고난 중에 이 말씀은 나의 무엇이다? 위로가 되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는 자 얼마나 감사해요. 남편이 나를 위로하며 아내가 나를 위로하며 부모가 나를 위로하며 자녀가 나를 위로하며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에게 아픔을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속상하고 힘들고 살고 싶지 않고 헤어지고 싶고 내가 속았구나. 아니야,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마찬가지. 아니, 좋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우리 사람들은 나는 항상 누구에게 위로야만 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위로가 되나요? 그 위로가 유효기간이 영원하나요? 언젠가는 70, 80, 90, 100년 다 끝나고 말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언제나 내가 잘못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에게 무엇? 위로를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피곤해요? 낙심하고 있어요? 지쳐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에게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의 말씀. 왜냐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뭔가 내가 있어야 주는데 우리 위로의 근본은 누구냐고요? 다시 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렇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 중에도 위로를 할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분 오직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가 서로 뜻이 같아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만져주며 서로 붙들어주며 서로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부터 그 위로를 받을 때에 내가 그 위로를 가지고 내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손잡고 피쳐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을 지경인데 누굴 위로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면 내가 힘든데, 내가 지쳤는데 내가 누굴 위로해? 내 몸 하나 건너하기도 힘든데 아내가 되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내가 낙심자졌는데 어떻게 했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위로의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그 위로의 근본 뭡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니까 나에게 힘이 나고 용기 나서 내가 어려운 자를 위로할 수 있고, 지쳐있는 자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고, 낙심한 자 내 말 한마디로 위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 주사, 우리의 뜻이 같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그래서 하여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서로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희망을 주며 사랑하며 용기를 주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주님, 나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위로받을 때에 힘이 나서 낙심하고 어려운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누굴 위로하겠냐고요. 내가 죽을 맛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세상이 어떠하든 삶이 어떠하든 나에게 종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위로를 갖고 소망의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으로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으로 이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며 위로를 주며 붙잡아 주며 일으켜 세워주며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 돌리는 멋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손을 잡고 나는 당신을 위로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꿈먹꿈교회 가족이에요. 아름답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여전히 위로함 받지 못하고 소망도 없고 힘들하고 교회를 나가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하나? 바로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현실이랄지라도 괜찮아요. 나에게 누가 있다고요? 위로의 하나님이 계셔요. 나에게 누가 계셔요? 소망의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이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놀란 축복. 다시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8절입니다. 8장.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있을 수 있죠. 나에게, 우리 가정 속에, 이 땅에, 이 민족, 온 세계에 고난이 올 수 있죠. 현재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종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 언제든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지난번에 CTS 텔레비전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녹화를 했어요. 저는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해서 이 마지막 부활 실천 신학을 알리고 싶었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PD가 얘기합니다. 또 사전에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국 환성 예식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 프로그램은 간증 프로이기 때문에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면은 좀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증을 끌고 나가는데 간증거리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저희도 하다가 PD가 또 작가가, 목사님 이거 한 번 갖고 안 되겠는데요, 1시간 갖고 안 되겠는데요, 아이고 사모님도 하셔야 될 텐데요, 이거 너무 많아서 어떡하나, 그럼 이거 다 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부활실천신학 천국 환성 예식을 좀 말씀 나눠야 되는데 그건 언제 하나요? 너무 시간이 짧으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가랑 만나서 인터뷰하고 또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아. 끝나고 나서 최성규 아나운서도 마찬가지고 다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정말 장례식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거는 간증 프로기 때문에 내가 매일 기쁘게 나가지만 4인 4색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사님 특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고 그 담당 PD한테 한번 얘기해서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하는데 여러분, 이 간증 프로 정말 마음껏 하고 싶은데 저도 원래 화면에 크게 긴장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니까 내가 이거 더 할 걸, 이거 빼먹은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 수요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17일 날 오전 9시에 방송되어지고 또 그 다음 주 24일 날 수요일 저녁에 저녁 7시에 재방으로 방송되어지고 이렇게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 된다고요? 간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모든 것,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어서 놀라운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요? 목사님 요즘에 바빠요. 기억할 것도 많고요.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예배 들었으면 됐지. 집에 가면서 왜 또 말씀 기억하라래, 왜 또 큐티하라래. 그런 말 하지 마.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을 6일을 기억하고 지난달의 모든 것 역사를 기억하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고 소망이 될 수 없고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을 기억하면 세 번째 무엇이냐고요? 다시 본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나를 살리십니다. 누구를? 나를. 나의 고난 중에 위로 나를 살리시고 내게 소망 주시고 바로 나입니다. 나에게 소망, 나에게 위로, 나를 살리시는. 아멘이죠? 이런 말씀 보세요. 다 이 말씀은 종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 나에게 소망이요, 나에게 위로요, 나를 살리시는 나입니다. 어떤 나입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나.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면 살겠냐고요?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겠냐고요? 한 주간 2020년 6개월 동안 벌써 6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갖 신음과 모든 문제, 누가 나를 살려요? 누가 이 민족을 살려요? 누가 이 땅을 살려요? 온 세계 살리는 자 누굽니까? 주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 사람과의 관계,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질병, 가정 문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 살려주실 분은 오직 말씀.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잘 살려고 큰 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자는 더 빼앗고 없는 자는 더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난리부터 치우지만 온 세계 역사를 보세요. 정말 살리는 행복한 그런 온 땅이 되었나요? 전쟁과 다툼과 혁명으로 난리법석을 치우고 있죠.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이제 부패를 척결하고 가진 자를 때려치우고 권력으로 모든 걸 장악하고 그런 걸 이기려고 난리법석 치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혁명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혁명은 뭡니까? 피 흘림이에요. 혁명은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온갖 것들로 죽이며 날붙이는 것이 바로 혁명 역사의 흐름입니다. 뭡니까 지금? 가진 자, 부유한 자, 밑에 좀 허리가 꼬부리도록 하는 노동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농민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등에 올라타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면서 난리법으로 칩니다. 귀족들이 또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걸 다 장악해 가지고 부유를 누리며 착취하며 허리가 휘어도록 밑에서 꼬부랑하면서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의 하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결국에는 온갖 전쟁으로 화형으로 불살라지면서 모두가 다 죽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불타없어지고 모두가 다 사망과 멸망과 죽을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 또 봅니다. 뭡니까? 안 되니까 단두대입니다. 단두로 목을 댑니다. 이 밑에 판에다가 목을 갖다 대가지고 단두 잘라서 목을 잘라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다시피 프랑스 혁명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수도 없이 끝도 없이 계속 나가서 사람을 목 졸라 죽이고 단두대로 죽이고 처형하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오늘의 모습이에요. 저 북한도 김정은 다 죽입니다. 이제는 누구까지? 김여정까지 나서요. 나만 까불지 말아라 이거야. 야,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매섭게 맹랑하게 덤비는 거 보세요. 예?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 다 죽이고 하더니 또 뭐 남북 뭐 화해를 하면서 제스처 하더니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뭐 불바다 한다 뭐 한다. 또 김여정 또 남아 나서 어떻게 하더니 지금 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야, 겉과 속이 다른 그들, 두 얼굴을 가진 그들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 보나마나 또 저 강원도 천원 그쪽에 총알이 날라오고 폭탄이 날라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남한은 그들 잘 달래자 해가지고 달래자 해서 가만히 있는 팀 아니면 강경대응 하자 하는 팀 남남 갈등 끊임없이 와요. 그걸 노리고 북한은 계속해서 남한을 뒤흔들어요. 강력하게 하면 할수록 현 정권은 그들을 비유 맞추면서 그래 알았어 우리 법 만들었게 우리 안 했게 또 한쪽에서 무슨 소리냐 까지 우리 남한끼리 서로 싸워요. 생각이 갈려지고 의견이 나뉘어지고 그래서 우리 파멸케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전략으로 덤벼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분열 갈등. 여러분 북한의 체제 역사의 모든 것 이와 같이 단두들을 만들어서 죽이고 권력으로 착취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김정은 앞에 누가 덤벼요? 다 한 칼에 단칼에 없으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로 역사마다 많은 그러한 소위 말해서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나라를 잘 살리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사나요? 그렇다고 사나요? 다 죽이는 거지. 이러한 싸움과 전쟁 다 불살라 죽이는 거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불로 총칼로 단두로 죽이는 그것이 아니라 살리는 건 뭡니까? 온 세계가 어려울 때에 타락할 때에 부패했을 때에 살렸던 것이 총칼인가요? 혁명인가요? 아니었습니다.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살렸습니다. D.L. 무디가 말씀으로 살렸습니다. 웨슬리가 말씀으로 살렸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씀으로 살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무엇이 살릴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교회 문 닫게 하고 코로나로 힘들게 하고 말씀의 사람인 우리들도 종의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세상 말을 기억하면서 교회 모이기를 배하며 예배를 배하며 기도를 멀리하며
영적 생을 멀리하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를 살리며 민족을 살리며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소서.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우리를 살리는 것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살아있잖아요. 지금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았잖아요. 만약에 나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나도 넘어지고 나도 절망하고 오늘의 내가,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능력이고 해결이고 치료고 기적이고 축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우리가 온 땅을 살려야 되는데 사단의 세력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다 죽고 마는 이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될까 우리는 심히 두려운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가 있고 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죽여서 예수를 팔아먹어서 은 30에 팔아먹은 그런 유다이기 때문에 유명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큰 수제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제자 중에 두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최고의 제자로 쓰임받는 자랑스러운 베드로가 되었지만 또 한 사람은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는 비참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 하나는 긍정적인, 또 하나는 부정적인 그러한 두 제자, 대표적인 인물. 차이는 무엇입니까? 둘 다 잘못이 없나요? 둘 다 잘했나요? 항상 잘했나요? 사람인지라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억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기억하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모습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멀찍이 따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밖에 나가서 울고 통곡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무엇?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합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 슬픔에, 자기 감정에, 자기 느낌에 복받쳐 우는 것은 자기 생각에 끝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울어도 말씀이 생각나서 울어야 되고, 우리는 기뻐도 말씀이 생각나서 기뻐야 되고.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를 팔은 유다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고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도로 은 30을 갖다 줍니다. 이유는 뭡니까? 말씀이 기억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스스로 뉘우친 거 얼마나 귀합니까? 스스로 뉘우친 거 얼마나 정말 잘한 겁니까?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 뉘우쳐서 다시 갖다 줬습니다. 근데 결국에 27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 결국에는 스스로 생각나서 스스로 했는데, 스스로 깨달았지만 스스로 목매 죽는, 자기 스스로 목매들어 죽는 이러한 비참한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깨닫는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방법에,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억나서 울고, 말씀이 기억나서 회개하고, 말씀이 기억나서 찬송하고, 말씀이 기억나서 감사하고, 말씀이 기억나서 사랑하며, 말씀이 기억나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과 세상 지식으로 스스로 깨닫는 것 언제 철이 들겠어요? 스스로 깨달아서 부모에게 효하고 스스로 언제 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 효하는 거 쉽지 않고, 또 언제 어느 때 그 효가 깨질지 몰라요. 그 효도가 언제 또 언제 배반될지 몰라요. 근데 말씀이 기억나면 그 효도는, 그 사랑은, 그 섬김은 말씀의 사람으로 끝까지 부모를 귀히 여기며, 끝까지 배반치 아니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서. 여러분, 교회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이종해야지.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거룩한 주의 날 준비하려고 우리 장로님이 일찍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여기부터 2층, 3층, 4층 다 다니면서 화장실 문고리 소독을 다 했습니다. 미리 와서. 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왔을 때에 혹시 물기에 적지 않도록 다 마를 수 있도록 8시쯤 오셔서 다 소독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마당에 지저분한 거 쓸으면서 정리하고.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지만, 알아서 하는 거지만, 무엇이? 말씀이 기억나서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내가 혼자 해도 말씀이 기억나서 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힘들지 않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겁니다. 근데 내가 하다 보면은 왜 나만 해야 돼? 왜 이래 지저분하게 해?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러고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기억나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하든, 누가 이끌었건 혼자 하건 뭘 하든 항상 은혜요, 항상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서 봉사하십시오. 말씀이 기억나서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된 자. 그런데 유다는 바로 자기 스스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유다는 스스로 목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왜냐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기억하면 그러한 나에게 소망, 그러한 나에게 위로, 그러한 나를 살려주십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다짐, 결론으로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51절입니다. 본문.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그렇습니다.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말씀을 기억해? 네가 언제부터? 하면서 나를 조롱합니다. 그렇죠? 야, 코로나인데 무슨 교회를 가? 네가 뭐해? 조롱합니다. 이해가 돼요? 온갖 조롱하며 핍박하며 헐뜯으며 시기합니다. 그렇게 온갖 나를 조롱하는 교만한 자들, 교만은 패망의 멸망의 앞잡이인데 그들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 알지도 못하고 까불면서 교만한 그들 조롱하지만, 그러한 유혹이 오고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말에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더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주의 법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어떠한 조롱이 와도, 어떠한 손가락질이 와도, 어떠한 비난이 와도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날마다 그럴수록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지금 우리의 현실, 교회 간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에 가도 너 어제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갔었어? 하고 조롱하는 사람, 비는 사람 있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거짓말 하자니 그렇고,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너 왜 묻냐? 너 어제 뭐 하고 왔니? 너 왜 사생활 개입해? 진짜 반쪽의 별거리야. 뭐 그 떳떳하게, 네가 뭔데? 물을 곳도 없고 따질 곳도 없어. 내 옆에 오지 마. 의심스러우면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근데 막 조롱해요. 아니, 교회 갔다고 조롱을 해요. 예배 드렸다고 조롱을 한다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나는 어떠한 조롱이 와도 그러할수록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한 다짐,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롱하여도 나는 떠나지 아니하고 더 가까이. 아멘. 사람들이 제 아내를 조롱한다고 나를 떠날 거예요? 오직 나는 김원수 당신의 아내 하고 더 가까이 올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조롱한다고 떠날 거예요? 더 가까이 가야지. 교회 조롱한다고 떠날 거예요? 에이고, 교회 목사들 뭐 다 그렇더라. 떠날 거예요? 더 가까이 와야지. 이해가 가요?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코로나도 그냥 교회만 그냥 집중적으로, 뭐 어떤 문제 있으면 그냥 목사들 교인들만 집중적으로 그냥 난리 펴치고, 누가 자살해 죽고 살인사건 나도 그냥 딴 건 넘어가지만 그냥 뭐 교회 장로다 누구다 얼마나 그냥, 교회 목사다 누구다 얼마나 그냥, 난리 법석 치면서 온갖 조롱. 얘기했잖아요. 말씀 우리를 살리는데, 민족을 살리는, 이 땅을 살리는데 그거 알기 때문에 지금 다 죽이려고 난리 법석 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고백,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다짐하며 결단하게 됩니까? 본문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 있죠. 그건 누굽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자들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주의 법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따지고 덤비는 이런 모든 자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이라고요. 주의 법을 버리는 그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다고요? 맹렬한 분노에, 이걸 저는 다른 말로 뭐냐?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를 해요. 알지 못하여 악인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덤벼드는 그들, 교만한 자들, 그 악인들, 저는 거룩한 분노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가 나쁜 것만 아니에요. 뭔가 그러한 신선한, 그런 어떤 뭔가 창의적인 그러한 도전 정신에 이러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4절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나를 비난하며 헐뜯으며 악인들이 큰 말을 하지만 그럴 때에 나의 분노가 있지만, 나그네 된 집 뭡니까? 인생은 나그네요. 나에게 도움이 될 줄 없어. 외로워, 힘들어. 나에게 손가락질해. 왜 교회 갔냐? 주의 말씀을 기억한다? 웃긴다. 그러나 나그네 된 우리 인생길에서 나는, 너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뭐냐? 주의 인류들이, 말씀들이 무엇이 된다고요?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의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함을해서 나는 어떻게? 나의 노래가 되어서 노래 불러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헛었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아멘. 오히려 그들의 모든 것들이 나의 노래가 됩니다. 아름다운 노래. 그러냐? 나는 은혜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노래하리이다. 아멘이죠? 정말 저는 제가요 84년도에 서울 사당동에서 개척해가지고 힘들어요. 이런 얘기 뭐하지만 교인도 없고 밖에 나가면 오히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전도사의 신분으로 개척 3년째에 땅을 사고 건축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주민들은 반대하고 욕하고 멱살을 잡고 온갖 험을 다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교인들이 도망가기도 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자에다가 바구니에다가 과일을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연립주택 5층부터 그걸 다 나릅니다. 띵동.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어느 집에 벨을 누르는 자신이 없어. 그때 개척해가지고 집집마다 벨 누르면서 띵동할 때의 그 반응, 그 두려움의 공포가 저는 지금도 있어서 어느 집에서 벨 누르기가 참 어려워. 모르는 집에 가서. 그래서 상자에 들고 가서 띵동합니다. 그럼 누구세요? 그럼 지들은 말도 못해.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해. 근데 지들은 말도 못해. 그럼 열고, 제가요 옆에 소명교회인데 이렇게 건축하려고 인사를 왔습니다. 뭐요? 필요 없어요. 가! 이거 드시고 같이 우리 잘 지역을 위해서 동네에서 일합시다. 필요 없어요. 뻥 차버려. 그럼 들고 있던 것이 다 쏟아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5층에서 4층으로 3층으로 쑥 떨어져요. 문 확 닫아요. 그럼 다시 내려가서 하나하나 주워요. 그러면 사과가 과일이 다 망가지고 그럼 그거는 또 그 집에 줄 수 없어. 다른 데 것도 새거 들고 다음 또 2층에 4층에 갑니다. 다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야, 저는 그럴 때마다 힘들지만 그러한 고난과 아픔이 무엇이 새벽마다 무릎 꿇으면서 나의 노래가 돼요.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요. 어떤 노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아멘. 저는 또 울고 또 노래하고 또 울고 또 찬양하면서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힘드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아픔과 모든 것들 지나가고 놀라운 간증으로 너를 축복한다. 주의 말씀 새벽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무처럼 꿀송이처럼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나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칩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십니다.
이와 같이 고치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시고 그렇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기적, 나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찬송할지로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인생 행로에서 이런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결심 뭡니까? 떠나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마지막 세 번째 본문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밤에 신음하지 마시고, 밤에 고민하지 마시고, 밤에 불면증 걸려서 뒤치락뒤치락 하지 마시고, 밤이 되면 무서워요, 밤이 되면 두려워요, 인생에 밤이 올 수 있어요. 가난으로 밤이 오고, 질병으로 밤이 오고, 나약함으로 밤이 오고, 그런 어둠의 공포의 무서움의 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울 때에, 인생에 헤쳐나기 어려운 그런 인생의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의 법을,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이렇게 될 때에 뭡니까? 56절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내 소유는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내 소유는 내가 거하는 내 집이요, 내 소유는 내 자동차요, 내 소유는 내 스마트폰이요, 내 소유는 나의 TV요, 나의 컴퓨터요, 나의 냉장고요, 내 소유 재산, 바로 생각 바로 내 소유는 이것 주의 말씀이니, 이 말씀이 밤에도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인생의 깊은 밤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밤에도 내가 주의 법들을 지키며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전 재산의 소유가 되어서 말씀이 나의 소유, 제 목록 1호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내 소유의 1호입니까? 가장 값진 소유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위로, 나의 소망, 나를 살려서 이제는 그 말씀을 아버지여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잡고 노래하며 그 말씀이 나의 최고의 소유, 값진 소유가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멋지게 살아가는 승리의 삶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이 기쁜 마음, 그렇습니다. 기뻐요. 이겨서 세상에 전하노.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날, 왜 말씀이 있습니다. 기쁜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 나의 죄, 다시 나의 부정과 의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말씀을 기억하는 이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주 나의 죄, 다시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죄, 우상을 섬겼던 죄, 말씀이 나를 살리는데 그 말씀보다 세상을 살았던 나의 죄, 말씀을 등은했던 나의 죄, 나의 죄 1호의 소유, 이 말씀을 뒷전을 밀었던 나의 죄, 이 모든 죄 오늘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씻김받고 용서받고 멋지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 세상 승리하며 행복한 축복의 인생 여정, 기적의 인생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말씀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되며 살려주신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